네, 지난 시간에는 죄가 아니라 죄가 될 때라는 주제로 배워봤잖아요. 맞아요.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알고 슬기롭게 구별하면 된다라는 교훈을 얻었는데 어떻게 슬기로운 한 주 보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포도주를 마실 기회가 생기는데 어쩔 수 없는 자리에서. 만약에 그럴 기회에 누군가가 저를 보고 시험에 든다면 내가 이 잔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려놓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한번 생각해보는 한 주를 보냈거든요. 저도 인영 씨처럼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어요. 진짜 저 하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보고 어머 은혜스럽지 않아. 저거 어떻게 나 시험에 들 것 같아. 그래서 나의 행동이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세워보니까 일주일이 그냥 가더라고요. 아직 가보시는 거죠? 이제 큰일 났어. 맞아요. 그 정도로 정말 누군가에게 덕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맞아요.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밝은 얼굴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시작 전에 저희는 하나씩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도 본인의 행동, 무심코한 행동이 타인에게 시험을 들게 하는 행동이 있어가지고 고친 적이 있으세요? 그럴 때가 있죠. 네.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는데 다른 분이 이렇게 상처를 받고 조금 예민하게 반응할 때 제가 조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똑같죠. 그렇구나, 목사님도. 자, 이 로마서라고 한 책은 상당히 어려운 책이고 딱딱한 책이고 교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아주 거대한 광맥과 같아요. 그래서 그 광맥 속에 들어가 있는 금은, 보화, 다이아몬드 이런 진귀한 보석들을 이제 채굴해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네. 평신도들은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신학자나 또 목사님들이 잘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렵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로마서를 잘 따라와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딱딱한 걸 우리 목사님 또 말랑말랑하게 맞아요. 들어주시니까. 맞아요. 아니 그리고 로마서가 재미없다고 하셨는데 네. 가면 갈수록 재밌어지고 흥미 있어요. 있죠. 네.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많고. 맞아요. 네, 굉장히 선생으로서 듣기 좋은 말을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점점 이제 로마서는 끄트머리를 향해서 이제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들은 말씀이 로마서의 클라이맥스 절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점점 결론을 향해서 우리 치달리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로마서 41강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 15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이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이 마이클 버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로마서 15장 1절로부터 13절은 12장 1절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 대학을 마친 독자들에게 주는 졸업연설과 같다. 졸업연설이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치하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떤 전망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졸업연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장 1절로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윤리적인 권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졸업 연설과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로마서 15장 1절로부터 13절은 이제 우리가 전후 문맥으로 보게 된다면 14장 1절로부터 마지막 부분까지의 어떤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죠.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생각나십니까? 네. 강자와 약자의 대결. 네. 로마 교회 안에 강자와 약자가 서로 대립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네. 어떤 내용 때문에 강자와 약자가 갈등을 일으켰죠? 고기 먹는 것하고 포도주 입에 대는 것하고 각종 성일 추기를 지키는 문제인데 안식을 시키는. 이른바 음식법하고 이 절기 규례 때문에 이런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네.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로마 안에는 신전들이 많고 어떤 고기든지 우상 잡신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죠. 포도주도 그 우상에게 바친 헌주, 신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그걸 아주 꺼려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런 어떤 율법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 하루아침에 그런 습관을 청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기 먹는 거, 포도주 입에 대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자와 약자에 대한 그런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 1절로부터 13절은 실질적으로 바로 14장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1장부터 14장까지의 결론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15장 14절로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여행 계획에 대해서 또 선교 원칙, 선교 전략 이런 어떤 개인적인 인사 말씀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로마서는 15장 13절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이 약자와 강자의 상호 존중과 상호 용납을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14장하고 이제 오늘 배울 말씀인데요. 이제 범위를 더 넓혀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와 일치까지 포괄하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왜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까지 나아가야 할까요? 사실 이 강자와 약자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를 믿는 그런 신자가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 이제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과 일으키는 갈등 아닙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인종이나 민족이나 문화적으로 보게 된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딱 두 인종만 있어요. 유덴 und nicht 유덴. 유대인 아니면 비유대인. 이게 딱 두 인종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약자와 강자 문제를 가지고 단순히 유대계 신자, 이방계 신자 이런 화해와 일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사는 모든 민족, 모든 인종이 화해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네. 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이 우주적인 공동체, 그게 사도 바울이 꿈꾸는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가족에 편입시키는 것. 그래서 제가 로마서 이제 1강 시작할 때 이 로마서라고 한 책은 사도 바울이 한 20년 넘게 동방 선교를 다 완료한 다음에 이제 서방 선교를 하려고 계획하는 중에 로마 교회에 보냈다, 편지를 보냈다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네. 이제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 어떤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서방. 스페인. 스페인.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구호 헌금을 전달하고 어떤 중간 경육지인 로마에 가가지고 교인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또 선교 후원을 독려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려고 했던 최종 종착지가 바로 스페인. 서바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이었죠. 그 당시 세계관으로 볼 때 스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땅끝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제 모든 복음화가 세계 네. 복음화가 다 완성된다. 이제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이 음식법하고 절기 지키는 그런 법 문제 때문에 어떤 문화적인 갈등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단순히 이거를 어떤 양문화의 갈등뿐만 아니라 최대한 범위를 넓혀가지고 전 세계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일치되고 화해하는 것. 그게 바울이 꿈꾸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좁게는 약자와 강자, 넓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과 일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때 그 근거를 정치 사회적인 현실이 아닌 그리스도와 성경에서 찾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정치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정치적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또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이 아닌 그리스도에게서부터 그 근거를 찾는 거예요. 바울 시대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없었죠. 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모든 대립과 갈등과 분쟁을 넘어서서 화해와 일치가 돼야 된다. 기독론적인 근거, 또 성경적인 근거를 찾는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기독론적이고 성서적인 근거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 15장 1절로부터 13절을 이제 배울 터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반부는 1절로부터 6절인데 최고의 강자이신 예수께서 약자인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의 본보기를 들어서 강자가 약자를 어떻게 돌봐야만 하는지를 요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강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 아니십니까? 네. 성부 하나님과 근본이 동일하신 최고의 강자이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수처녀의 자궁 속에 태 속에 들어갈 만큼 작아지셨어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 최고의 궁궐에서 황금 요람에 누워 있어도 모자랄 판인데 어디 들어가 계셨어요? 구유. 구유가 뭐예요? 먹이통. 밥통. 짐승의 먹이통, 밥통이에요. 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까지 낮아지셨을까? 최고의 강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약자인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 가지고 항상 그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거는 강자가 약자 쪽으로 먼저 내려가야 되겠죠.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 아닙니까? 네. 강자와 약자가 서로 대립할 때 약자는 힘이 눌리고 숫자도 눌리고 기세도 이렇게 눌리기 때문에 강자에게 뭐라고 막 따지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럴 때는 강자가 약자의 처지를 이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밑으로 내려와야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따르는 우리도 당연히 이제 강자가 약자를 보듬어 안고 또 약자는 강자에 대해서 비판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지 말고 서로 받으라. 이제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해. 서로 받으라. 받으라고 하는 말은 용납하라. 웰컴. 환영하라. 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 7절로부터 13절은 구약 성경 4군데를 인용해서 강자와 약자의 연합을 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과 일체에 대한 거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성문서도 있고 율법서도 있고 예언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일부러 구약 성경이 전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4구절을 뽑아가지고 왜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일치해야 되는가? 성서적인 근거를 찾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금방 이제 생각이 나시죠? 네. 전반부는 이 기독론적인 것이구나. 화해와 일치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찾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성서적인 근거를 찾는 거예요. 이제 이 점이 우리에게 바울에게서 계속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15장 1절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 여학생 두 분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게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하는 요 표현을 썼어요. 저 우리에는 누가 또 들어갈까요? 바울도 들어가요. 사도 바울도 강자야. 네. 어떤 율법의 세계 속에 갇혀 있다가 이제 복음을 접한 다음에는 율법적인 잔재를 다 툴툴 털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네. 그런데 바울은 강자 그룹에 속했다고 해서 강자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두둔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아주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 하나하나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믿음이 강한 우리. 이제 강자와 약자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그동안 안 나왔어요. 14장에.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 아, 이게 약자와 약한 자와 강한 자의 대립과 갈등이구나. 이걸 이제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하는 요 표현을 우리 개역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요 말을 앞에다가 단서로 조건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번역을 했잖아요. 네. 전문 문맥으로 보게 되면 아, 이게 믿음의 문제에서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갈등이구나. 네. 그래서 개역 개정이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단서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자, 그런데 원문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이 없어요. 단서가 붙지 않아요. 네. 제한이 없어요. 네. 그냥 강한 자, 호의, 뒤나 토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거예요. 차이가 크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러겠네요. 이제 사도 바울이 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앞에 안 붙였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이렇게 우리 성경이 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연약한 자의 약점, 믿음이라고 한 말이 떨어져 버렸어요. 자,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게 참 치밀하고 대석학인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꼭 믿음이라는 영역에서만 강자와 약자가 갈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진 않아요. 강자와 약자의 대결 구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음식 정결법이나 절기 규례와 같은 종교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수나 세력에 있어서 힘을 가진 쪽과 갖지 못한 쪽의 모든 가능한 대립들, 자유인과 노예. 옛날 예수님 시대에는 이 주인과 노예 있었죠. 그렇죠. 주인이 강자고 노예가 약자 아닙니까? 네. 남성과 여성. 지금은 양성 평등 시대가 됐지만 예수님 시대는 여성하고 아이들은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아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성이 강자가 되고 여성이 약자가 되는 거죠. 부자와 빈자. 오늘 내겐 고용주와 피고용자. 건강한 자와 병자. 주류와 비주류. 다수와 소수. 인생을 살다 보면 우열 관계에서 이런 강자와 약자의 이 대립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영역에서 다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흥미로운 건 직책이 높다고 그래서 꼭 강자가 되고 직책이 낮다고 해서 꼭 약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게 사장님은 직책은 높지만 믿음이 약할 수가 있고 밑에서 일하는 과장님은 직책은 낮지만 믿음은 강자가 될 수 있죠. 오히려 사장님도 직원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약자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리고 또 사장님이 또 다른 데를 갔는데 거기는 대표님이 있어. 그럼 자기는 약자가 그러면 또 약자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 맞아요, 다르네요. 다 달라져요. 이게 정말 먹이 사슬과 같이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영역에서 강자와 약자의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 약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강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약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주라. 이 담당하라고 하는 말을 새 번역은 돌보아주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 바스타 제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참고 견디다, 짐을 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가 약자의 약함을 담당하라. 이 말은 강자가 약자의 약점을 함께 짐으로써 참고 견디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담당하라 그러면 막연한 말이에요. 그죠? 강자가 약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네. 이게 상당히 우리 이해하기 어려운데 원어를 요 뜻대로 이렇게 풀이한다면 강자가 약자의 약점을 함께 지면서 잘 참고 견디라. 나는 포도주하고 고기 얼마든지 마시고 입에 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신념이 있는데 약자가 자꾸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자꾸 눈치를 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유를 포기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죠. 그러나 강자가 약자의 처지로 내려와 가지고 그 사람의 약점을 함께 지면서 잘 참고 견디라. 이제 이런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네. 자, 그러면 약자의 약점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기 15장 1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 이거를 세번역 성경은 자기에게만 좋을 대로 해서 안 된다. 충분히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강자가 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든지 우상에게 바쳐진 뭐 포도주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음식은 다 똑같은 음식이고 저 우상이라고 하는 목석에 지나지 않고 사람 만든 헛개비 같은 것도 아닌 헛개비밖에 안 되는 거고 실체가 없는 건데. 아, 그런 비인격적인 것에 바쳤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있어? 그래서 나는 복음 세계 들어와서 얼마든지 먹고 마실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약자의 연약함을 함께 지면서 짐을 함께 지면서 참고 견디라고 하는 말은 약자도 한번 이해해보고 약자를 존중하라.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거는 항상 약자가 강자의 눈치를 보고 강자의 비위를 맞추는 식으로 되잖아요. 네. 근데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는 거꾸로야. 세상하고는 뭔가 좀 다르다. 세상의 질서를 뒤집을 것을 여기 촉구하지 않습니까? 항상 힘 없는 쪽이 힘이 있는 쪽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그 사람 이렇게 비위에 맞추려고 하는 게 세상 질서인데 이게 바울은 거꾸로 반대로. 이게 이제 강자와 약자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야. 상호 존중, 상호 용납.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강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일은 어떤 일일까? 자, 15장 2절을 우리 한번 이강준 학생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네, 고맙습니다. 여기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모두를 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 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시대에 로마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 강자와 약자가 다 함께 강자와 약자의 범주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는 권고예요. 강자가 약자의 약점을 함께 줘주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인데 이거는 단순히 그의 눈과 귀만 즐겁게 하라고 한 뜻이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이다. 이웃을 기쁘게 하려는 목적은 이웃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함에 있다. 이웃을 기쁘게 한다고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귀만 즐겁게 하고 아첨만 하고 비유 맞추는. 비위 맞추고 타협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은 이웃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함에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강자 예수님의 약자 사랑에 대한 말씀이 15장 3절에 나왔어요. 우리 추천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예수님은 강자죠. 네. 최고의 강자세요. 이제 강자가 이제 힘이 있기 때문에 유세를 부리고 갑질할 수가 있는데 기꺼이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약자를 존중하는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자 중에 최고의 강자이신 예수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시지 않고 우리와 같은 약자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시편 69편 9절 후반부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각색해서 인용을 해요. 자, 이 시편 69편 9절 후반부에 보니까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제 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이 시편 69편은 다윗의 탄식시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비방이 다윗에게 떨어졌다. 이런 울부짖음이거든요. 근데 요 내게라고 하는 요 다윗의 요 표현을 그리스도께로 바꿔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퍼부은 비방이 예수님 자신에게 떨어졌다고 탄식하게 만드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새 사방에서 이렇게 들어왔던 그런 비방, 그게 이제 예수님께 떨어졌다. 요 구약성의 다윗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로 요 각색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최강자이심에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약자인 죄인들을 위해 스스로 약자의 처지로 내려와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다. 그거를 이제 시편 69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인용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도 다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15장 요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내학생이 다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약간 요거는 뜬금없이 갑자기 주제가 이탈된 것처럼 느껴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4절은 갑자기 주제에서 이탈해서 우회하는 듯이 보여요. 갑자기 성경이 주는 유익을 언급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앞에 있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맞습니다. 시편 69편을 사도 바울이 살짝 인용했죠. 다윗에게 떨어진 이야기를 예수님께 떨어진 걸로 이렇게 각색해가지고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이제 강자이신 예수님이 약자인 우리를 위해서 그런 비방을 감수하셨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끄집어내다 보니까 그걸 약간 이제 이렇게 목적에 맞게 이렇게 틀어서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의 성경이 오늘에 주는 영적 교훈을 찾고자 시편 69편 9절을 재해석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줄 수만 있다면 성서 인용의 각색과 창조적 재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거는 모든 이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죠. 바울 시대에는 그 성경은 과거의 산물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가 있다. 여기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 요 말. 네. 저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제 맞아요. 교훈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 그렇습니다. 뭐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네. 그 성경이 주는 그 어떤 교훈이라고 하는 분명히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었느니라.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과거의 성경이 현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자와 강자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미덕이 뭐예요? 여기 인내하고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아, 인내는 필수로 필요하군요. 그렇습니다. 강자가 약자 쪽에 내려오려고 그러면 그 참아야 돼요. 기다림이 필요하네요. 그리고 또 위로가 있어야 돼요. 네. 이 두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도 네. 포도주가 마시고 싶어도 약자의 신앙 양심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꼭 참아내야 돼요. 안식일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약자의 헛된 행위를 책망하고 싶어도 꼭 참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강자가 약자 쪽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고 또 위로도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 15장 5절로부터 6절을 로마 교회를 위한 기도 소원. 일종의 축도 형태로 된 중보 기도인 셈인데 요 간접적인 권고 효과가 있어요. 강자와 약자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 있거든요. 자, 우리 5절로 6절을 우리 내학생이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라. 여기 너희라고 하는 말은 강자와 약자를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네. 로마 교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2인칭 복수를 여기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강자가 약자의 약점을 참아내고 함께 짐을 지려면 하나님 주신 인내와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내와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서 로마 교인에게 같은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마음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그런 마음? 그러니까 한 곳을 보는 게 같은 마음일 텐데. 좋아요. 한 곳을 보는 거 맞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음식법이나 절기법 같은 것에는 이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네. 있고 어떤 관습과 문화적인 것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모시고 있잖아요. 네. 같은 곳을 지향하는 거예요. 똑같이 강자나 약자나 똑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어떤 차이가 있든지 간에 그 차이라고 하는 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전체주의나 획일주의 이런 게 아니에요. 다양성을 다 파괴해버리고 딱 여기 들어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신념,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들을 다 존중하면서 지금 강준 씨가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공동의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 그게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게 본질인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본질이죠. 네. 맞아요. 강자와 약자가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 연합될 수 있는 것은 둘 다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할 때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카타 크리스톤 예수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거는 지금 이 맥락에서 어떤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와 인내? 강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약자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 처지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 안에서 본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네. 강자와 약자가 연합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야. 이런 음식법이라든지 절기 규례법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강자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계몽된 신자고 성숙한 신자고 율법에서부터 벗어난 신자고 나는 아주 당당한 신자다. 아, 저 아주 고기 입에 못 대고 포도주 못 마시는 사람은 아직 율법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한 수 가르쳐 줘야 되겠다. 내가 좀 성숙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고기를 막 먹고 포도주를 막 마시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 양심을 다치게 하는 거죠. 교회의 평화가 깨져요. 일치가 깨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못 돌리죠. 그렇죠.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가 된다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 이제 7절로부터 13절에서는 로마 교회 내 약자와 강자의 화해와 일치를 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와 일치라는 인류 대통합에 대한 거시적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1절로부터 6절도 어떤 이런 약자와 강자가 이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와 성경에서 찾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런 우주의 어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대통합, 대화해, 이것도 역시 이제 기독론적인 또 성서적인 그런 근거를 찾는 거예요. 자, 15장 7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오늘 제일 중요한 말, 서로 받으라. 한쪽만 받는 게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고 하는 말은 여기 이제 14장 1절에도 나오고 15장 7절에 나오죠. 자, 앞에 나오는 거는 이제 강자가 약자를 용납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네. 그런데 요 말씀 15장 7절은 쌍방간에 쌍방. 다 서로 용납하고 환영하고 환대하라. 이거죠. 그죠? 네. 자, 오늘 이제 우리 로마서 말씀 읽을 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받으라. 서로 받는 거. 이제 받으라 그런 표현도 이게 참 약간 좀 어색한 표현이에요. 받으라. 이제 순 우리말이긴 하지만 좀 어색한 표현이긴 한데 강자는 약자를 용납하고 약자는 또 강자를 용납하고 서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념을 양심을 다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강자와 약자의 대립과 갈등이라고 하는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 강자의 특징이 나오는데 어디 가면 항상 칼자루를 자기가 쥐고 있다. 표준이 자기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약자의 처지에서 무관심해요. 깔봐요.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약자가 되면은 눈에 불을 켜고 너무 예민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오버 센시티브. 지나치게 과민해요. 투덜거리기를 잘하고 원망을 잘해요. 불평을 잘해요. 네. 그 여러분이 어떤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강자인지 약자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좀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 처지를 잘 내가 헤아리지 못하나? 아니면 지나치게 내가 예민한가? 그것만 딱 생각하면 강자도 될 수 있고 약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편하네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쳐야 되겠는데 네. 이제 뒤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시간이 지금 모자라가지고 제가 다 소화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말씀으로 충분해. 서로 받으라. 네. 강자와 약자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화해와 일치를 이제 구하라. 단순히 어떤 유대계 신자, 이방계 신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일치하라. 화해하라.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오늘 이 시간에 딱 그걸 배워요. 서로 주고받으라. 서로 받으라. 인내와 그리고 위로가 기반으로 돼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면 진짜 한 주간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꾸 누군가를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 생각을 근데 저한테 돌리기로 했어요. 아, 그래서 아멘. 저한테 돌려서 내가 어느 순간 강자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약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내가 잘 알고 잘 행동해야 되겠다. 누구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봐야 되겠다. 거울을 보세요. 네, 이 거울.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피곤한 그런 사람들을 다 아우르고 희생으로 감싸고 할 수 있었던 게 다 사랑이잖아요. 맞아요. 무관심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어떤 인내와 희생을 가지고 인내와 희생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뭔가 강자로서 약한 자를 품을 때 사랑이 좀 바탕이 좀 돼야 되겠다. 사랑 많은 사람이 되자.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벌써 사랑이 많아요.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시면서 짜증이 날 생각도 들지만 결국에 사랑 때문에 저희들을 이렇게 품 안에 맞아요. 끌어안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더 배려하려면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그런 사랑을 통해서 여유도 있고 또 인내할 수 있게 되니까 한 주 동안 정말 싫어하거나 정말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갖고서 한번 인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세요. 사랑.